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앞에 찬양팀 비전스쿨 이렇게 찬양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좋죠. 네, 너무 자주 왔으면 좋겠죠. 네, 그 부담스러운 얘기를 제가 했다가 눈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이 한 번도 너무 떨린데 이걸 어떻게 자주 오라고 하냐 막 그 강한 거부의 눈빛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너무 반응이 너무 좋아요. 다들 청년들이 저한테 계속 매주 오면 안 되냐 이런 사인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시고 저희 청년부의 미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격려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못 봤던 얼굴들이 있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사임한다고 소식을 또 들으시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인사하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오셨고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좀 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제 이사 준비한다고 추석 어디 못 가고 물론 짐 정리는 다 저희 아내가 하고 저는 이제 아기 보는 정도 약간 불필요한 존재 그런 느낌, 나가 있어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아기 데리고 막 한강 가고 막 그랬는데요.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짐 정리하고 우리 또 한영에서의 사역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리는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말까지 로마서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약속은 지킵니다. 앞당겨졌지만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 부탁은 로마서 너무 귀한 책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정수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꼭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고 설교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저와 그렇게 같이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2번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오늘이 결론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14장만 읽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단락은 15장 13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요게 로마서의 결론이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실천의 내용은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 이제 끝인사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정말 무난 인사하는 그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의 결론을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이미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결론에서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말들,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그래서 뭐냐, 이거예요. 요약 정리를 하는 거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이 마지막에 그 말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거칠게 제가 요약해 보면 사이좋게 살라는 겁니다. 너무 빈약한 결론인 것 같지만 바울의 진심이고 결론이에요. 사이좋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가 뭐예요? 사이. 약간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포개지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스듬히 서로 기대어 있는 게 사이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뭐예요? 서로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거잖아요. 혼자는 못 서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대어 서는 존재잖아요. 너와 나로 존재하고 있지만 너와 나로 각계로 분리돼서 사는 건 아니에요.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우린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적당한 거리를 둬요. 그 적당한 사이 속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사이좋게 사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공적으로 허락된 이 말씀의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기회는 이제 다음 주가 단 한 번이잖아요. 저도 이 로마서 말씀에 기대어서 여러분에게 공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영의 청년들 여러분, 사이좋게 사십시오. 목사님, 마지막 가는 때까지 우리를 또 혼내시는군요. 그럼 뭐 우리가 그동안 안 사이좋게 살았다는 겁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듣지 마시고 더욱 더 사이좋게 사세요. 중고등부도 사이좋게 지내시고. 중등부, 고등부 친해요? 이렇게 막 아니라고 대놓고, 저도 알고 있어요. 두 부서가 안 친한 거. 근데 친하게 지내시고요. 이어서 청년부까지 우리 한영 공동체 사이좋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살아요.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사이좋게 살아요.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냥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바울이 결국 하고 싶었던 이 말을 바울은 사실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어요. 복음의 요체고 결론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공동번역 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 되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보이는 대표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존재들까지도 하나로 연결하는 게 복음이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사이좋게 만드는 능력.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복음은 없어요. 나만을 위한 복음 같은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복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한영 청년부를 위한 복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를 위한 복음,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모두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얘는 좀 안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마음 먹고 저주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넘어 모두를 향해 말씀해요. 모두를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이 모두를 위한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했던 로마서가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기대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겁니다.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은 한 개인의 영혼을 구하는 걸 넘어서서 한 국가와 사회라고 하는 이 공적인 터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총체성,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국가 권세와 권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인부터 공동체까지 그 모든 단위를 다 아울러서 복음은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 모든 내용을 다시 압축하고 요약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이 시시해 보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인 14장 1절부터 6절,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결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와닿으세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먹는 거하고 이 절기 지키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기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는 고기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는 이 절기는 특정 절기니까 꼭 지켜야 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아니야 모든 날이 다 중요해, 모든 날을 다 우리는 지키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서로 양보 없이 팽팽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는 게 뭐 그렇게 문제되나 싶으신데, 이 맥락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 육류 고기의 유통 과정이 지금이랑 달라요. 이때는 고기는 어떻게 유통되냐면, 먼저는 어떠한 짐승이든지 이방 신전으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도축을 어디서 하냐면 이방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방의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그때 그 도축이 이루어지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고기가 사용돼요. 그리고 나서 남은 고기들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겁니다. 이게 고기의 유통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먹을 돈 주고 사 먹는 모든 고기는 다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니 그거 먹는 거 자체가 우상 숭배지,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일이야.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깨끗함을 입은 거야. 더 이상 외부의 음식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해.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리고 우상이 어딨니? 이제 우상은 없어. 하나님만 신이야. 왜 아직 이걸 모르니?
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을 기준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비난이 아니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날은 뭐예요? 절기도 똑같아요. 유대적인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이방인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일지라도 특정 절기들을 되게 소중히 여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 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뿐이지 모든 날이 소중한 거야. 넌 왜 아직도 모르니? 일상의 예배 몰라? 삶이 예배야 이제. 왜 자꾸 특정 그 절기를 강조해? 또 이렇게 서로 맞붙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가르치려고 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두 진영 중에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 중등부도 고등부도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문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으면 안 된다 1번, 먹어도 된다 2번. 자,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먹으면 안 된다. 꽤 많아요. 자, 그러면 먹어도 된다. 또 손 안 드시는 분들이 또 있죠. 하지만 먹어도 잠깐만요. 2번 다 드는 건 뭐예요? 갑자기 약간 기분 나빠지려고 저 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잘 모르겠다. 1번과 2번 중에 복음은 뭐라고 해요? 뭐가 맞다고 해요? 복음은 뭐가 맞대요? 어려워요? 1번이 3번은 뭐죠? 이쪽을 의지하지 않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해요? 복음은요 2번이 맞다고 해요. 그런데 2번만 맞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복음은요 술 먹어도 된다 그래요. 또 좋아하지 마세요. 또 막 속으로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만 아는 소리고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자유케 된 자들은 뭘 해도 된대요. 심지어 뭐라고 해요? 죄를 져도 된대요. 죄를 마음껏 지세요 라고 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짓는 우리에게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의 죄됨도 복음이 이겨. 널 구원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복음이 짱이에요,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면 우린 진짜 엉망으로 살 겁니다. 그래? 고기 먹어도 돼? 막 먹지 뭐. 술 괜찮아? 고기랑 술 같이 먹지 뭐 이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주일에 아마 다 취해서 올 거예요, 여러분. 취해서 안 오는 사람이 더 많겠네요. 죄를 져도 돼? 마음껏 죄를 짓고 특정 절기에 회개하러 오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 해요?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나 우리 중 누군가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 중 누군가는 고기를 절대 못 먹겠다고 한다면, 우리 중 누군가는 절대 술은 안 되라고 말한다면,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고기 먹지 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술 먹지 말래요. 내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술과 고기를 먹다가 그 사람이 우연히 발견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래. 쟤 우리 교회 회장인데 쟤 지금 술 먹어. 교회 안 갈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술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을 자유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자유예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정도의 이 낮은 수준의 자유가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 기꺼이 타인의
자유 아래로 복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정말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 자유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의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쓰래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너를 위해 쓰래요. 믿음이 약한 자가 먹는 것에 매여 있으면 기꺼이 그를 위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 복음으로 자유로워진 자들이 더 넓어지래요. 그 넓은 품으로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을 좀 안아주래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직도 틀렸다고 조롱하지 말고. 여러분, 조롱하고 가르치고 꼬집어가지고 비판해주면 그 사람 바뀝니까?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 엄마 아빠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망한다, 진짜 너 저런 언니 오빠들처럼 될래? 너네 진짜 너 그러면 큰일 나 하고 막 여러분을 쪼면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요? 더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서로 양보 없이 각을 세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는 이 두 진영을 관통하는 복음이 진리예요. 서로 양보 못하는 이 두 진영 사이를 가로질러서 그 두 사이를 사이좋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서로의 다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누군가는 믿음이 좀 강하고 누군가는 믿음이 좀 성숙하지만 누군가는 믿음이 얕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믿음이 편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름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두 진영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모습이 서로 좀 다르지만 하나님 아래서 우리 모두는 같아요. 오늘의 말씀 가장 주제가 되는 핵심 구절,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 개정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복음의 진수가 뭐예요? 예수가 죽고 다시 사셨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았다라는 이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문장 자체로는. 죽고 산 게 뭐?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 진짜 살 수 있나? 죽은 사람이 그래 살았다 치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어요. 복음이 계속해서 핵심이라고 말했던 그 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가 자꾸만 서로 갈라지잖아요. 멀어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행위 때문에 우리도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시점에 나는 죽은 자라고요. 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린 그럼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더 이상 서로 분열하지 말라고, 더 이상 서로 갈라지지 말라고,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꼬집지 말라고. 이제는 너희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행위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는 거야.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 거야. 이 말씀을
복음이 던진 거죠.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꼴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내 기준으로, 내 신념으로 쟤는 나랑 맞지 않아, 저런 행동은 맞지 않아, 저건 아니야, 이게 옳아,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 비판하는 게 우리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성숙하고 건강하게 서로의 다름도 인정하고,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야? 아니, 쟤는 왜 죽어도 술을 마시겠다는 거야? 쟤는 왜 도대체 끝까지 저 행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의 배경과 맥락과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끊임없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교회, 이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데, 이 좁은 대한민국 땅 안에만 해도 교파가 몇 개예요?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실제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도 없어요. 왜요? 자꾸 생겨서 공식적 데이터가 없어요. 계속 분열이, 지금도 분열하고 있어요. 장로교면 장로교지, 장로교도 몇 개예요? 100개가 넘어요, 한국 안에.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은 그냥 한영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성결교, 감리교, 성공회, 더 크게 가톨릭, 더 크게 서방의 가톨릭 외에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우리가 모르는 아프리카에 가면 또 콥트, 우리랑 익숙하지 않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넘쳐난다고요. 그 다양함 자체는 사실 유익이 있어요. 다양하기에 서로의 다름도 인정할 수 있고, 서로의 그 부패했을 때, 나약해졌을 때 본질을 살리기 위해 서로 분열했던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을 때 분열한 거예요. 명분은 다 각기 달랐지만, 정치적인 명분, 성경적인 명분, 어떤 명분을 다 가져와서 어쩔 수 없다고 분열했지만, 그 분열은요 결국 서로 합의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해서 갈라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갈라짐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해 가고 계시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이 작은 행위 하나가 어쩌면 시간을 두고 지나면 교회를 또 갈라치게 할 수 있어요. 또 분열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는 분열된 채로 한영 청년부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결론을 잇대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이좋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배워보는 거예요. 쟤 진짜 왜 저러지? 가서 물어보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아니,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계속 뒤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쟤는 진짜 왜 저러지? 볼 때마다 속으로 욕하지 마시고, 작정한 다음에, 기도 좀 한 다음에 가서 물어보세요. 너 왜 그래? 싸우자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들어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랬을까? 듣다 보면요 진짜로 실마리가 보여요. 이해가 좀 돼요. 제가 여러분과 못했던 거잖아요. 제가 나름 애를 썼지만 여전히 저와 사이가 아주 좋아지지 못한 존재들도 있잖아요. 저의 후회면서, 제 숙제면서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될 과제죠. 제가 한영교회 처음 왔을 때 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처음 왔을 때 저와 지금의 저를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럼 이제 저랑 조금 친해진 분들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때보다 많이 컸지. 목사님 그때는 진짜 진짜 내가 많이 품어줬는데 지금 목사님 그래 조금은 컸어, 이렇게 봐줄 분도 있어요. 그래요? 저희 뒤에 그렇다고 하는 분이 있고요. 그렇게 저를 봐줄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맨날 막 큰 소리 치고 막 혼내고, 그게 비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소리였구나라고 들어주는 분도 계시겠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저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시간이 더 많다면 한 명 한 명 만나서 제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뭐가 불만이에요?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풀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공식적 시간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사이 좋아질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의 결론이에요. 로마서의 결론이라고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물들어가고 그렇게 철들어가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복음을 알아갈 때,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해 갈 때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의 삶으로 체화해 갈 수 있어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구나, 이래서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 거구나, 이래서 복음이 쟤도 자유케 한 거구나, 우리 서로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이 맞구나를 배워갈 수 있다고요. 시간 안에서. 그러니 시간을 통해 서로 많이 물어보십시오. 대화하시고 알아가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여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라는 성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사신 것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욕하는 사람하고 붙잡고 싸우지 않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욕을 받아내셨어요. 그렇게 서로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우리의 확신과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그 사람을 견뎌내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사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힌트 줄게요. 우리 청년부 안에 아직 자기 말을 다 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 뭐 몇 명 안 되는데 다 알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직 미처 보지 못한 청년들이 많아요. 자기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약함을 털어놓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위로받고 싶은데, 격려받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에 오면 좀 힘 좀 얻고 싶은데, 여기 오니까 살만하다, 우리 공동체 때문에 나는 세상과 맞짱 뜰 수 있어라는 그 힘을 좀 얻고 싶은데 그거 못하고 돌아가는 청년이 중고등부가 많아요. 그들이 어디 가서 그 말을 못해요. 근데 왜 복음이 있는 이 공간에서 그 말을 못할까요? 저 사람 안에 나를 향한 편견과 자기 기준이 꽉 차 있을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내가 나를 오픈하면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겠지? 날 용납하지 못하겠지? 날 저주하겠지? 나를 죄인처럼 보겠지?
그 두려움 때문에 입을 못 열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으로 먼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유로 서로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서로 안에 있는 그 차마 말하지 못한 그 말들이 터져 나올 거고, 그러면 정말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복음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서로를 자유케 하며 자유 안에서 사이좋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차마 다 말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그 영역이 뭐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보이면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날카롭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숨겨진 부끄러운 모습이 그 사람 때문에 드러난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더 조롱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내 모습이 타인에게서 거울처럼 드러나 보일 때 나는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복음은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있는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 나의 부끄러움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자유를 누리는 내가 이제 나와 같은 또 다른 나인 다른 이에게 다가가서 그를 비난하지 않고 그에게 나도 자유를 얻었으니 너도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해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리는 이 복음 너도 누릴 수 있다고, 너도 복음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용납받을 수 있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렇게 정말 사이좋게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이좋게 살고 싶은데 사이좋게 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이좋게 살라, 너희는 사이좋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 복음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또 누군가를 비난하려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또 옥죄려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때,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때, 그 모든 순간에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내 생각, 사람에게 기대려 했던 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고, 복음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다시 바라봄으로 복음 안에서 진실로 자유를 누리고,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사이좋게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